제 큰 딸아이의 태명이요, 온유였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우리 첫째 아이가 그 태명답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저의 열성만 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민하고 애가 굉장히 까칠하거든요. 온유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죠. 그래도 여러분은 그렇게 온유하다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하다, 온유한 너희여,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사실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거칠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쟁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간주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온유한 삶은 결코 경쟁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죠. 온유한 사람은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경쟁 자체를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처럼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행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설이죠. 헬라어로 온유함이란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거친 야생 동물들이 잘 길들여져서 훈련되고 온순하여 부드러워진 상태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난폭하고 거친 성품이 길들여져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게 된 것을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BS 프로그램인가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서 이 강아지들 사육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합니다. 그렇게 난폭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강아지를 잘 길들이는 모습들,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진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느끼지 않습니까? 제갈공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장이 지장만 못하고 지장이 덕장만 못하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함을 분노의 양 극단 사이에 놓여있는 덕으로 보았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사람에게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중용이라 보았습니다. 치우치지 않을 중, 변치 않음 용.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 중용이죠. 공자는 중용을 극치의 덕으로 보았고 그 중용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사성어 중에 목계지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목계지덕. 옛날에 닭들의 싸움인 투개를 몹시 좋아하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왕이 최고의 닭을 골라 당시 가장 유명한 기성자라는 투개 조련사에게 닭을 맡기죠. 닭을 맡긴 지 열흘이 흘러 왕은 기성자를 불러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닭이 싸울 준비가 되었는가? 그러자 기성자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닭이 강하기는 하나 아직 교만하여 스스로 최고인 줄 압니다. 그 교만을 버리지 않는 한 최고의 투개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열흘이 흘고 왕은 기성자를 불러 묻습니다. 이제 닭이 싸울 준비가 되었겠지? 기성자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비록 교만함은 버렸으나 아직 상대의 소리와 그림자에도 쉽게 반응을 합니다.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진중함이 없는 한 최고의 투개가 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열흘이 흘고 왕이 기성자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닭이 싸울 준비가 다 되었겠지? 기성자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조급함은 버렸으나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매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그 눈매를 버리지 않는 한 최고의 투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열을 흘리고 왕이 기성자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싸울 준비가 다 되었겠지. 그제서야 기성자는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이제는 되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어떤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며 완전한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목계가 되었으니 이제 세상의 그 어떤 닭이라도 이 닭을 본다면 모두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목계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속은 가장 강한 분이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절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모욕을 가장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묵묵하게 감당하셨던 그 모습. 나폴레옹은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점령하려 했지만 버림받아 이 외로운 섬에서 유배를 왔다. 그런데 예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전 세계를 영원히 다스리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은 부드러움과 같은 정서적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인간의 정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평행을 유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인내하며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어떠한 외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외적으로는 부드러움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코 부드러움 자체가 온유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온유함은 애통의 삶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일치시켜 나가는 상태가 바로 온유함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파하는 것을 보면 나의 마음도 아픈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기쁜 것이면 나의 마음도 기뻐하는 것. 애통의 순간들이 믿음으로 잘 성숙되어 나타나는 열매가요,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 투쟁, 즉 죄의 뿌리는 잘렸지만 그 습성이 여전히 남아 마음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고 육신은 죄를 따르려 하는 투쟁이 점차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 계속해서 죄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절제되어지고 다시 그런 싸움이 점점 줄어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상태. 육신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며 예전에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죄로 인해 애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애통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이 경험케 되어지죠. 그로 인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애통함의 그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 그 고백으로 바뀔 때 비로소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상태입니다.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애굽인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혈기왕성했죠. 그는 자신이 결코 온유한 사람이 못됨을 여러 번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버렸던 사람입니다. 온유해진다라는 것은 모세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았던 모습이죠. 그러나 그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베드로도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분노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의 귀까지 잘랐던 사람입니다. 귀를 노렸을까요? 아니요, 저는 목을 노렸다고 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심을 받자 불같이 화를 내며 절대 아니다 부인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온유하면서도 가장 강하고 용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전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회심하기 전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오만하고 난폭하게 위협했고 죽이려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혈기의 사람이었죠. 또한 그는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심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선교 여행 중 함께 동행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쳤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마음 고쳐먹고 내가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합니다. 이 일로 자신의 멘토와 같은 사람이었던 바나바와 갈라지죠. 바나바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고 다시 마음을 먹고 돌아온 사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한 번 포기한 녀석은 또 포기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일로 갈등을 겪다가 자기를 성장시켜준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강하고 거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빌립보서 2장에서 자신을 섬기러 왔지만 자신의 죽을 병 때문에 오히려 짐이 되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감싸고 격려하고 오히려 칭찬하는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요, 온유함은요 본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오만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거듭남이 우리 각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살이를 초월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니고데모의 질문.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MIT 공대의 두뇌 인지과학과의 연구를 소개한 내용이죠. 모든 습관은 3단계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신호이고 두 번째 단계는 반복적 행동이며 세 번째 단계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생쥐에게 미로를 지나도록 신호라는 자극을 주어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미로의 끝에 초콜릿을 두어서 그 미로를 지나면 초콜릿을 먹게 해주죠. 한 번 초콜릿을 맛본 생쥐는 신호만 오면 반복적으로 미로를 지나 초콜릿을 먹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행동이 뇌의 인지적 작용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나중에는 뇌의 인지적 작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신호만 오면 그냥 초콜릿 있는 곳 가서 먹는 거죠. 뇌는 쉼을 취하게 되고 습관이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의 통제를 넘어서는 단계이죠. 뇌가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행위를 지배하는 단계. 의외로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성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습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 위해서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고 음식은 최대한 소식할 것을 여러분 매번 다짐하시죠? 운동해야지, 과식하지 말아야지 늘 우리는 다짐합니다. 여성분들은 일주일에 2-3번씩도 다짐하고 그렇지만 늘 실패하죠. 우리의 결심과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게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매일 운동하고 매일 소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매일 운동하지 않는 것과 음식을 자유롭게 취하는 것이 오랜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도 생겨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익숙해진 이 신앙의 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여쭙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기의 의와 공적을 내세우며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존재적 사실에 대한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권세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의 의미는 열심히 믿어보려는 구도적 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종교적 자만심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제 아무리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고 평생 바리새인이었다 해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목사나 장로라는 직분만으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관용적인 태도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인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성실하게 생활했다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도저히 불가능한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이미 남아있죠. 종교적인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 앞에 인간이 자격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온갖 욕심 다 부리며 포악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동의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볼 수 없으면 안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의 높이 들리신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종교적 열심과 신분, 소유로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성공과 성취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온유함은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체인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안팎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결단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집니까? 백날 결단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매 주일마다, 매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늘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하여서 적어내려간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은 것 중 여러분 지금 얼마나 붙잡고 계십니까? 이제 19일 지났습니다.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그냥 도와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끝이 났습니까? 안팎으로 바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우리를 새롭게 트랜스포메이션 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부분 체인지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는 큐티 나눔으로 셀 모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본질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유함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온유한 자는 내어 맡기는 자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미래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인 것이죠. 때문에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을 누립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이 무엇입니까? 설레어 하는 분들 계시죠? 부동산입니까? 투자 가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온유한 사람 되면 하나님이 어디 동이 요즘 괜찮다. 가서 구입하면 내가 너를 그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땅입니까? 땅은 인간의 삶의 자리이지요.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반이며 존재의 터입니다. 성경은 땅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노래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나의 것 그리고 우리의 것이 될 때부터 인간의 삶은 타락의 길, 불행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땅의 흙을 취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죠. 그 땅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까지 모두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인류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었죠. 행복의 땅, 평안의 땅, 축복의 땅인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인간은 추방을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차지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도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이 당시 땅의 소유자였으며 땅의 통치자였죠. 존 케네스의 부요한 사회라는 책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 구조 속에서의 땅은 현대의 부의 개념과 일치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폭력을 통해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과 당시 기득권자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힘과 소유와 특권을 상징하는 땅을 예수라는 자가 온유한 자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겠다고 선언한 것은 엄청난 혁명의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모든 갈등과 분쟁과 전쟁은 사실 땅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 이면에는 땅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과 땅을 빼앗고자 하는 자들 사이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파워게임이 자리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단순히 물적 자본으로서의 부의 개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그 땅, 행복의 땅, 평안의 땅, 축복의 땅에 대한 통치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것은 되찾는 낙원을 말합니다. 복낙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죄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 마음을 찢는 사람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들입니다. 나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고백하는 자들. 이 고백을 하는 온유한 자는 모든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두려움과 근심의 물결이 잔잔해지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은 세상을 이기는 평강의 복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오히려 지배하는 삶인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누리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의 땅, 평안의 땅, 축복의 땅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팔복은요, 각각의 내용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마음에서 온유함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다라는 것,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선언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성숙됨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더욱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갑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는 순간에 이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만이 약속하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요, 나는 영원히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나는 영원히 끝났다. 우리는 끝났지만 우리가 끝이 날 때 예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게 온유함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 마음을 찢어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자신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다 온유한 너희여, 너희가 땅을, 내가 약속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